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이자 표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 곳, 곧 성전을 지으려는 이 소원과 열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다윗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굉장히 화려하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궁에 살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나라의 왕이 그랬듯이 왕궁의 규모와 또 그 왕궁의 화려함은 이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막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인 나단조차도 이를 지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이 세상 왕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소원과 계획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거룩하고 경건했지만 그 수단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윗의 이 목적은 좋았지만 잘못된 수단을 거절하시고 또 그것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권면하고 다윗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않으셨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셨고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거대한 집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만 머무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곳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목동으로서 목을 치던 푸른 초장에서 사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잘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고정된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동 가능했던 성막에 언약궤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이 거주할 곳을 정하시고 악한 자들이 이 자신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백성들을 건지시고 편히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직접 집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질 것이며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나라였습니다. 다윗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며 그 나라를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지으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견고한 왕조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유다 왕들도 영원하고 완전하며 흔들림 없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들의 왕권은 부패했고 실패했으며 그들이 세웠던 나라들은 역시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와 왕은 세상과 다른 왕이며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서 건축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손으로 지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당신께서 직접 지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하며 견고한 당신의 나라와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백향목 궁이 최고라고 믿고 그 백향목 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강한 권력이, 풍부한 재력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가 힘이며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백향목 궁을 지으려고 애쓰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짓밟고 배신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백향목 궁이 남의 것보다 크면 으스대고 교만하고 남의 것보다 작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백향목 궁은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궁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했던 건물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도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세계로 호령하던 제국들 역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제들도 권력자들도 모두가 무너졌고 죽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통치자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견고하고 안전하며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외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히 견고하며 그 나라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완전한 진리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역시 영원하고 완전하며 견고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과 분리되어 백향목궁에 거한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없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은 백향모 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들과 가르치셨으며 그분들을 구원하셨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모였고 우리는 왜 스스로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고 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다스림을 실제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약해 보인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그 잘못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약함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이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통치가 부족함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음보의 권세일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백향목 궁은 무너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백향목 궁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로마는 망해버렸고 그 기독교의 화려했던 문화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운동성을 가지고 온 열방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그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문화도 어떠한 시스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 덮쳐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면 그 틀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피를 흘리며 수호해 왔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어려움과 전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말씀이라고, 교훈이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와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활동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가치들이 훼손되어지고 공격받고, 그것을 말하면 이제 이 사회에서 매장되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마주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영적인 도전은 더욱더 심해졌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아니라 낙심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백향목 궁이 없어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무너지고 실망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성도와 교회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교회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변화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은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백향목 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요구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영원하고 완전하시며 견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어그러졌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흩어졌더라도 다시 정렬되어질 것이며 이전보다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소망으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